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불볕더위로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이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열매도 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각인. 여러분, 각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각인. 이 각인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의 뜻은 도장을 새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각인이라는 말을 어떤 것을 이제 머리에 기억할 때 이 각인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말, 내가 들었던 말들, 여러분들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각인된 기억들, 어떤 얘기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저에게 있어서 완전히 각인된 사건이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때는 1982년도 제가 4살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가려면 그 작은 개울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울 위에 세워진 다리를 건너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할머니 등에 업혀서 이제 젖병을 제 입에 물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집에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젖병이 떨어졌고, 그 떨어진 젖병이 다리 밑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정말 울음을 빵 하고 터뜨렸었고, 그리고 할머니도 너무 놀라셔서 이제 얼른 집으로 가셔서 저희 엄마를 이제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내려가서 그 다리 밑에 내려가서 그 젖병을 얼른 주워서 제 입에 넣어줬던 기억이, 지금도 이제 그게 참 미스테리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일이 지금도 이제 방금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4살 때 일이었습니다. 37년 전의 일이었지만 한 10분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이상하게 그 장면이 완전히 제 머릿속에 이 각인이 되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영유아 시절부터 이제 먹을 것을 향한 저의 집착 때문에 이 기억이 생성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굉장히 제 기억에 남고 이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이제 그 젖병을 주어주던 저희 엄마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인되어 있는 사건들, 혹은 또 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들었던 말들 아닙니까? 좋은 말을 들었든지, 혹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기쁜 말을 들었든지 슬픈 말을 들었든지, 이 들었던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각인이 되어서 때론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때론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말들,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우리의 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점과도 같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한 점 같은 일이고,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언젠가는 잊혀질 것이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이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또한 또 역사를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또 긴 인류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또 하나의 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점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용어를 빌리자면 찰나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염세주의자거나 이상주의자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굳이 말하면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 점 같은 인생 속에서 마치 이것이 다인 양 아둥바둥 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죠. 마치 이 점 같은 인생이 우리의 다인 것처럼.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점 같은 우리의 삶, 분명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점 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30년 남짓 되는 당신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또 그 점 같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점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역시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그래서 우리는 참 점 같은 인생, 너무나 작은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선은, 끝없이 이어져 가는 선은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 이 점 같은 인생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신의 그 점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렇게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가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인생을, 그 자신이 인생을 대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내 소원 같아서는 얼른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과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이 삶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버텨내고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영원, 즉 선 같은 하나님 나라도 갈망했지만 점으로서의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 자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에게 너는 대체 사도의 권한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자신의 신앙에 호소하고 또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그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화자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거짓 교사들처럼, 말씀을 흐리는 자들처럼 제가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신앙에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6절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어떤 능력을 갖춰서, 혹은 무슨 훈련을 받아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도구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바울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이 점 같은 삶은, 우리의 인생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30년 남짓의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바울은 그 다음 7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더욱더 이제 극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이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7절 보십시오.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고, 또 더 모세가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려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을 통해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또 직접 친히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율법이 담긴, 계명이 담긴 그 돌판을 친히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아주 거룩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얼굴이었겠죠.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련했으니, 독대했으니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말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나는 이걸 지키지 못했어, 나는 또 이것을 어겼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꼭 죽음을 동반시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 시대에.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쳐서,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살을 태우고, 내장을 태우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렇게 죽여서 가루를 내서, 연기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필히 죽음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나온 모세조차도, 모세의 얼굴조차도 영광스러운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그 은혜와 더불어서 영광 아닙니까? 영광. 여러분, 영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광.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본능적으로 빛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밝은 빛, 어떠한 밝은 거룩하고 영험한 빛. 물론 그게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영광이라는 의미는 완전함, 온전함, 그리고 무결점의 상태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합니까?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무결점합니까? 우리는 결점투성이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결점투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돌판을 받아서 왔지만 그러나 모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결점투성이의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련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빛이 보였고 영광스러울 수 있었는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율법과 그리스도가 연합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율법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은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면 우리의 이 점 같은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 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혹시 제 삶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선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한 영의 직분은 그 6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나온,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받아서 나온 그 이제는 죽어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 모세조차도 그런 영광스러운 빛,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울은 이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 여러분, 의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인. 우리는 의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풀어내자면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 삶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각인된 상황 혹은 각인된 그 말로 인해서 계속 그 상황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말에 붙잡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혹은 이러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것이 있죠. 주님과의 첫사랑.
즉 우리 주님을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혹은 그때 그 주님과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만 머물러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참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내 마음이 참 뜨거웠어. 내 믿음이 뜨거웠어. 그때는 은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이 내려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어.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있는 우리의 삶은 동일하게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점투성이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붙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펼쳐질 그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을 누릴 그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릴 우리의 삶을 소망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과거의 모세의 삶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선 위에 있는 삶일진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길이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길이 있어야 될 것들, 돈도 필요하겠지요. 건강도 있어야 되겠지요.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없어질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라질 점이 아니라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을 이루는 귀한 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 역시 영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결점과 온전하심과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전함이 무엇인지, 완전함이 무엇인지, 무결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을 보면 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설레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친구들이 느끼는 아픔이 저에게는 참 그대로 전달되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를 보내셨겠지만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사회 진출을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친구들 아닙니까?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취업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로 이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곤 합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출하지 못하고 좌절될 때마다 그 친구들이 겪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참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 친구들의 삶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일진데, 그 사회 진출에 막혀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 아파할 때 저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약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 시절에 다 겪을 법한 슬픔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고 함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서고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여러분들의 귀한 이 삶이 그저 소멸되는 점 같은 삶이 아니라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선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구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역시 영광스러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소멸될 점이 아니라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그 인생임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도구됨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